자 도마 사도가 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죽음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님 행하실 일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3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21장을 금요일 날 다 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좀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실패감 가운데 이미 깊이 빠져있던 제자들, 그죠?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실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은 사도로 파송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개인의 초능력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제자들이 한 번에 회복된 게 아니라요, 2번, 3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도마를 중심으로 아마 도마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금요일 날 보게 되는 마지막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부활절 이후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는 사도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일부에서 어떤 분이 카리어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네, 말씀 안 하시고 계신 거죠. 도마 하면 떠오르는 거, 의심의 아이콘,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쌍둥이 형제란 뜻이에요. 도마라는 말도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도 쌍둥이라는 아람어에서 온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도마를 제외하고서도요, 별명으로 불려진 제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바돌로메가 그렇습니다. 바돌로메. 바라는 뜻이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돌로메의 아들, 그게 그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되게 그 시대에 뭔가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흔해서 겹쳐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철수 그러면 막 김철수, 박철수, 오철수 다 있자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 안에서도 너무나 흔한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이름이 있냐면 시몬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시몬 누가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셀로딘 시몬도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일 경우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태어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도 2명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누구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누구의 아들인지를 통해서 또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도 2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다가 누구죠? 가룟 유다. 그리고 한 명은 우리가 모르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는 별명을 쓰거나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오늘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두모란 뜻이 뭐라고요? 쌍둥이. 여러분, 쌍둥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쌍둥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도 도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정확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쌍둥이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와 차소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 하성이, 하진이가 떠오르죠. 예, 너무 닮아. 그러나 이제 살짝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하진이가. 자세히 봐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마는 누구인지를 조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12제자를 잠시 이름을 살펴봤지만 전부 다 본명이 뭔지 알았어요. 한 사람만 몰라요. 지금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만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제자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마의 원래 이름은 유다라는 것이죠. 1945년에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이집트의 콥티고로 기록되어 있는 도마 복음과 도마 행전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면 도마의 이름을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도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름은 뭐냐?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쌍둥이일까? 이것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말씀을 2구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쭉 나열하는 저 순서를 보시고요. 자, 같은 본문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뭐죠? 유다와 시몬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기록할 때는요, 당연히 서열순으로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마태가 틀렸는지 마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헷갈렸어요. 하성이 하진이, 하진이 하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부 다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씨가 달라요. 그죠? 형제들을 기록할 때는 서열대로 기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유다와 시몬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쌍둥이 도마라고 하면 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라고 모두가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풀게 되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것을 풀게 되면 유다서가 누가 기록했는지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야고보예요. 근데 그 예수님 다음에 형제가 야고보인데 그 형제의 형제인 유다.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도마죠. 자, 15분 쉬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아, 쌍둥이, 유다, 도마, 유다서.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이름만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모두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형제로서 제자가 된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죽겠다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시지만 사실은 다 말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도마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니까. 형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알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진짜 부정적이면 가지 말자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순되지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면, 쌍둥이라는 실제적인 혈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중성으로 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도마를 보면 항상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를 너무 그래서 우리가 안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여러분 주변에 도마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본인이 도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투덜거리면서 할 거 다 아는 스타일입니다. 맞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왜 하는 거야 이거. 2월에 왜 기도회를 매일 모이는데 피곤하게. 그래놓고 본인 다 나와. 맨 앞에서 막 은혜 받고 있어. 무슨 선교를 가냐 지금. 선교를 왜 가냐. 돈 모으고 있어 이미. 막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고, 나는 튀르키예로 가야지. 그래서 케밥 먹고 와. 이러고 모으고 있어요. 막 왜 가냐고 하면서 우리 저기 집사님 돈이 없을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벌써 마음에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분들과 교제하려면 그분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행동을 보셔야 돼요.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엄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본인 나와요. 장난 아니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와 있는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신 이유는 도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막 감동을 해서 도마한테 막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어. 야, 너네 진짜 그 옆구리랑 손 봤어? 아니, 뻥치지 마. 동공지진. 제자들이 순간 가지고 있던 확신과 그 기쁨이 막 사라지려고 그래. 아마 여드레가 지나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쯤에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오늘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도마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하지 말아라. 그죠? 아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5절 보세요. 5절.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거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만 궁금하겠어요? 다들 궁금하지만 그냥 다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물어봐야 돼요. 어딘지.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무조건 믿음이 없다, 의심이 많다라고만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도마가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 공동체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없으면 여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죠. 도마는 투덜거리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제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 이런 도마가, 이런 까칠한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상처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고민이 많고 때로는 의심을 넘어서 이건 불신이다, 가까운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믿으면 교회를 안 오죠.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제자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더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도 뭔가 헷갈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열받아. 또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왜 이 직전에 일주일 전에 제자 공동체가 있을 때 왜 안 왔을까요? 나도 믿음이 없지만 얘네들은 더 없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꼴보기 싫은 거야. 또 거기도 안 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와서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지만 튀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시고 발표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냥 그런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부탁을 드리는데 한 10에 8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런 걸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튀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나눌 때 되게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도마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뭔가 튀는 게 싫지만 너무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참다가 한두 마디 질문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강력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 정도로 강력해요. 오늘도 보면 이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장면과 똑같은 세팅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이 닫혀있고, 그러나 도마는 두려워하고 있진 않아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고민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어떻게 도마를 대하십니까? 야, 도마야, 저번에 내가 왔을 때도 어디 갔었니? 한 번에 안 하니? 이러면서 혼내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미 예수님은 도마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가장 강력한 백미의 고백이 어디냐면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요,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고백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다 인정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런 걸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문제가 해결됐다, 뭘 봤다, 뭐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인정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감동받으면 은혜를 나눌 법도 한데 이런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얘기를 잘 안 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른 분들 같았으면 이미 다 나눠서 목장에서. 근데 아무리 주님이 확실한 음성을 주셔도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증하고 확인해. 그래서 쉽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안 해요.
가장 도마에게 어려운 고백이 뭐냐면 거창한 어떤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마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야, 도마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책망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도마의 구조상 믿음을 갖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일하시는 보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생의 신앙의 절정을 찍은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하늘마음교회를 수년째 다녔는데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여러분, 그나마 다녀서 그 정도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얼마큼 잘해야 돼요? 얼마큼 막. 인도 같이 나가실래요? 막. 하루 세끼 카레 드시겠습니까? 뭐 얼마큼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잘 아시고요. 내가 어떤 공동체와 같이 가야 될지를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의심 많고 확실해야만 갈 수 있는 도마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 딱 붙여놓으셔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충성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더 확실히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마와 같이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 시기는 AD 90년경이기 때문에 도마가 변하고 나서 사역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도마의 나머지 삶의 후반부를 아는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할렐루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요한이 보기에도 교회 안에 도마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로, 이그젠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번 주에 다녀온 인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그 인도에 사도 도마가 와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이걸 계획하고 본문을 짠 게 아닌데 가서 보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사도 도마요. 와, 저는 도마가 순교한 언덕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제 몸에 도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도 교회가 케롤라 지역에 그 사도 도마가 와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놀랍게도 거기서 창에 찔려서 순교한 언덕을 다녀왔어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앞에 거, 더 앞에 거, 여기가 사도 도마가 이제 죽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도마의 그 뼈가 여기서 발견됐어요. 손뼈.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게 카톨릭이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특성상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성인 숭배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약간 정말 도마를 숭배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저희는 도마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기 보면 이제 마네킹으로 도마가 누워 있고 그 밑에가 이제 도마의 이제 무덤이다라고 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도마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기도하고 지냈던 동굴이에요. 그래서 저 계단 옆으로 동굴로 들어가는 좁은 출구가 있고요, 입구가 있고요. 들어가면 제가 저기서 엎드려 있는데 저기가 도마의 기도의 바위입니다. 희한한 거는 이 바위가 기도하는 모양대로 딱 파여져 있어요. 앉으면 기도하는 자세가 딱 나와요.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저기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번 외치고 왔는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선교를 간 제자가 누구일까요? 네, 문맥상? 요한입니까? 문맥상? 도마예요. 가장 멀리 간 사람. 물론 도마복음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인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도마 성격상 난 카레 싫다, 나는 안 가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마 갑니다. 가서 순교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도마가 선교를 간 곳이 인도가 끝이 아니다라는 아주 유력한 설이 있어요. 근데 그 더 어디까지 갔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의 기독교 선교사님의 시작이 누구냐면 독일의 칼 귀슐라프 선교사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서 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다라고 했던 시대 중에 신라 시대 때 경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라 시대 경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신라보다 더 앞에가 언제냐면요, 따라합시다. 가야. 철기 문화가 아주 강력했던 가야 시대 때인데, 가야를 세운 왕이 누군지 아세요? 김수로, 연예인 아니고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왕인데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누구냐? 허황옥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 형제 아니죠, 자매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아유타국에서 왔다. 아유타국. 아유타국이 어디일까요? 문맥상 인도예요. 인도입니다. 저 어제 밤샜어요. 자료 찾느라고. 여러분, 일단 학교에서는 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야는 기매를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해김씨 손 들어보세요. 김해김씨. 네, 보시면 우리 김은지 사모님 약간 인도 아리안족, 인도 가면 아주 상위 계급 브라만 쪽이에요. 하얗고. 그 김해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카레도 잘 드신다고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미 가야 시대가 이 인도 공주와 김수로의 결혼을 통해서 시작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도 도마가 함께 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987년에 관악교에 있는 한 관악고등학교에 유우식 집사님이라는 교사가요, 기도 중에 경북 영주에 가라는 마음을 받아서 영주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넝쿨에 가려져 있던 석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여주시죠. 그게 저겁니다. 넘기지 마시고. 저기 보면 석상이 있는데요. 저게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불교 석상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미처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저 석상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도마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글씨 보이시죠? 저거는 한문이 아닙니다. 저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전문가였던 이장식 박사님께서 영국 맨체스터 그리고 1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2년 연구 후에 낸 책이 뭐냐면 아시아 고대 기독교회사예요. 그 책에서 저 글씨는 타오mem인데 이것이 도마라는 사실을 공식으로 보고했어요.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문이 쓰여져 있는데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지전행, 땅끝까지 다닌 사람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 신문에 났어요. 저게 말이 물음표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완전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리더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마치 성지순례를 오는 것처럼 다녀갔던 게 2020년입니다. 1987년부터 20년 가까이 동안
이것이 연구되어 왔고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신에 거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끝까지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마와 같은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노빠꾸. 네. 한번 확신한 일에 거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도마의 인생에서 이 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의 전 인격이 자기의 육신의 형님인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헌신은 도마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마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잘 모를까 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도가 됩니다. 동방견문록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에도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갔다 와서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해요.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확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 도마는 오늘 본문 이후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그동안 제가 선교사 마인드로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도마처럼, 그죠? 반응했던 저를 보게 되고, 그러나 인도에 가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미 일으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또 도마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시 저도 제 삶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참 도마와 많이 닮아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의심하고 불확실함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진 않았어요. 그냥 믿었죠. 왜요? 내가 의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만으로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의 자리로, 사도의 자리로 도마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모든 두려움들 좀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